공부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 연설하고 그 미리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큰 계획을 내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또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있습니다. 내가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떻게 공부하고 그 청사진을 비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전에서는 비전이란 말은 뚜렷하게 마음에 그려보는 모습,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뚜렷하게 내가 그 회사 들어가면 회사 양복을 입고 그 회사 배지를 달고 그 회사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마음에 그려보는 것을 그 사람의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비전은 꿈이다, 도전이다, 희망이다, 통찰이다, 큰 계획이다라고 바꿔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비전은 생활 용어가 됩니다. 너 비전을 가져라. 우리 이번에 사장이 왔는데 그 사장은 비전이 없어. 그건 뭐 계획이 없어. 꿈이 없어.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비전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전인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일하게 비전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요. 오늘 잠언 29장 18절 본문을 읽으시면 여기가 바로 비전이 한 번 나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이. 잠언 29장 18절. 우리 비전교회 다니는데 잠언 29장 18절에 줄이 안 쳐 있다면 조금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요거는 좀 줄을 쳐 놓으셔서 비전이 유일하게 여기 있구나. 잠언 29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묵시란 말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비전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란 말인데 성경적인 이 하존은 원래 보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일반적인 비전은 자기가 품은 것을 비전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전혀 좀 느낌이 다르죠. 세상에서는 비전이라 그러면 내가 무슨 계획을 안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비전이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을 비전이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비전은 인간의 꿈이나 이상, 마음에 그리는 것과 미래에 관련되어 있다면 성경적인 비전은 과거에, 이게 좀 여기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비전을 미래에 둡니다. 미래에 내가 어떻게 돼야지, 미래에 내가 사장이 돼야지, 교수가 돼야지, 사업가가 돼야지. 일반적인 비전은 미래와 관계되지만 성경적인 비전은 과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뭔가 전혀 시제가 다릅니다. 구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비전이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그냥 미래를 쫓아가서 사는 삶이 아니라 어쩌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은 이미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부터.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이 내 인생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계획을 가지고 내가 계획을 잡고 살아가는 거지라고 한 단계 한 단계 살아가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그려진 어떤 문제가 있다. 거기에 바울이 순응을 합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너의 인생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 이미 창세 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예정이 되었다. 바울이 그걸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과거의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반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진 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성경적인 비전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내어서 성경 주보의 마지막 성경적인 비전 시작.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계시적인 시각과 관련되어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여기까지가 좀 특이합니다.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계시적, 이 계시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오늘부터 내가 비전을 깨달아야지, 비전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 인생의 비전이 뭔가 노력해서 알아보자,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비전은,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셔야, 보여주셔야 아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부터 또 읽겠습니다. 특히 시작. 특히 구약에서의 비전은 꿈이나 신의 현현 또는 시각적 이미지와는 구별되어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과 관련된다. 우리가 자칫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교회 와서 막 기도를 집중적으로 뭘 봤다, 그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도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일부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직장도 가지 말고 내가 그냥 말씀에 충실해야 되겠다, 말씀에 올인해야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직장 안 가고 한 3일만 하나님의 말씀만, 화장실 가고 물 먹는 거 외에는 전부 성경을 보면 3일째 되는 날 뭔가 붕괴 펑이 보입니다. 진짜 보여요. 그걸 망상장애라 그래요. 망상장애.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일 아침부터 이제 나는 오로지 말씀 중심, 말씀 붙들어야 된다 그러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집에 딱 불 켜놓고 혼자 성경만 3일 그냥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보고, 그냥 물 먹고 보고 계속 보고 1일, 2일, 3일, 4일 가다 보면 뭉게 펑 돼가지고 뭐 구름만 봐도 저 예수님 아니야 이래 된다고요. 그런 짓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일상생활 속에서 정상적으로 직장을 가고 밥을 먹고 친구를 만나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가다가는 그것은 종교적인 심리적으로 망상이 옵니다. 망상적 장애가 옵니다. 뭐가 막 보이기 시작하고 환시, 환청 막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런 것은 비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행동을 고쳐야 돼요. 성경에는 그런 걸 가지고 비전이라 그러죠. 성경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정상적으로 여러분 회사 가면 열심히 회사 일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 회사 가서 성경 본다. 왜 회사 가서 성경을 봐요? 회사 가면 회사 일을 해야지. 그것도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론 점심시간에 성경을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정당하게 회사 근무 시간에 살짝 성경을 봤다. 와, 오늘 5장 봤다. 시간을 도둑질하는데 무슨 성경을 봅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정상적으로 그 시간에 내가 임금을 받고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러면 정당적인 직구를 하고, 점심시간에 짬나서 그 성경을 봐야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실 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시각적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구별을 잘 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다. 또한 비전, 또한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시작. 또한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에 가지신 뜻을 의미하기다. 우리가 아까 과거 중심이지만 어떤 때는 개인과 공동체의 미래의 사건을 우리에게 그려주실 때가 있어요.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비전교회 다니시면 적어도 이 정도는 그 비전의 기본적인 뜻을 아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무슨 말 한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천천히. 묵시를 비전으로 읽어.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읽어도 돼요.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묵시란 말을 빼시고 비전이 없으면 그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 한 3년만 믿으면 말씀을 읽고 나서 아멘 붙인다 안 붙인다? 붙인다. 근데 3년 또 놀러 다닌 사람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다시요. 비전이 없으면 시작.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면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구약의 반어법으로 들어가요. 비전이 있으면, 비전이 없으면 사람이 비전을 갖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말이에요. 숨은 쉬고 살죠. 그러나 오늘 보시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뭐 하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는 거예요. 아, 오래간만에 내가 아는 거 나왔다. 춘향전에서 나오는 방자가 아닙니다. 이 방자란 말은, 원래 이 방자란 말은 구약에 보니까 풀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풀린다 그런 뜻이에요. 내버려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인생이 풀린 인생이 됩니다. 풀어진 인생이 돼요. 내버려둔 인생. 하루를 살아도 붙잡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니 비전이 없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그냥 밥 먹는 거니 먹고, 배가 고프니 먹고, 잠이 오니까 자고, 아침에 눈이 떴으니까 하루가 있고, 해가 졌으니까 또 자고, 뭔가 붙잡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삶을 한번 보십시오. 뭔가 나를 붙잡아 줍니까? 왜 밥을 먹느냐? 왜 식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단순히 그 밥 몇 알 먹는다고 감사하자, 그런 식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 밥을 먹고 한 끼 식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를 찾아가는 식사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단 말은 풀어진 인생입니다. 아무도 밥을 먹어도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동물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동물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습니까? 왜 사느냐? 숨 쉬니까 살지.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도 심심해서 하는 말이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냐 이러고 앉았다고요. 그러고 인생 다 날아가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 그러다가 인생 다 날리고 인생 후에 뒤를 돌아보면 허무와 고독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이게 내 인생인가? 뒤를 돌아봅니다. 사는 거는 70년, 80년을 길게 살았지만 돌아볼 때는 3초도 안 걸려요. 그게 인생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야, 내가 이거 뭐 하려고 살았냐? 내가 뭐 하려고 그래 노력했냐? 뭐 때문에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을 바덩바덩 걸었냐? 그래서 마지막 붙드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라도 그래도 키워놨으니까 자녀한테 너무 신경을 쓰지. 자녀들 부담스러워합니다. 자녀들 따라다니는 야 이놈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겠는데 열심히 키웠겠지. 다 압니다. 자녀들이 고생인 거 다 알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요 자신의 인생을 붙잡아서 이제 뭘 붙습니까? 자식을 갖다 붙들어요. 손자를 붙듭니다. 이건 내가 그래도 그것은 동물도 합니다. 그런 거 붙드는 거 말고요. 정말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내 인생을 붙들어주는 내가 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비전 없이 살면 방자히 살아서 풀어놓은 인생이 되고 풀어진 인생이 되고 내버려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무런 간섭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풀어진 인생이 자유할까요? 인간은 살아오면서요 지난 19세기부터 철학자들이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신이 왜 인생을 붙잡냐? 조물주가 왜 인생을 붙잡냐? 인생은 인간의 일을 책임진다. 그게 휴머니즘 아닙니까? 휴머니즘이 뭡니까? 신의 존재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신이 왜 필요했냐? 인간은 인간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면 되지. 인간이 왜 신의 영향을 받냐? 인간은 인간답게 살자. 휴머니즘의 끝은 허무주의입니다. 허무주의. 철학의 끝은 허무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끝은 허무주의입니다. 신을 벗어난 인간, 신에게 풀어진 인간, 신에게 자유함을 얻은, 신에게 자유함이 자유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방종과 허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난주에 데스틴이란 이 책 제목이 영어입니다. 데스틴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다 읽지 책이 늦게 와서 읽고 있는 중인데 이 데스틴이란 책을 제가 보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스티니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 말에는 이 데스티니가 운명인데 원래는 데스티니가 운명은 아닙니다. 다른 뜻인데 그냥 데스티니를 운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다른 좀 뜻이 있는데 이 고성준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좀 특이합니다. 전력이 이분은 학력을 말씀드릴 수밖에 그래야 재미가 있어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들어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왜 자기가 서울대를 들어갔냐?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대에 들어가면 행복이 있다. 그것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 아버지도 서울대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어릴 때 그랬습니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들어가다. 자, 왜 자기가 놀고 싶은 걸 참았느냐? 왜 친구들이 다 놀러 갔는데 참았느냐? 자기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행복한 줄 알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웬걸 서울대 수학과에 들어가 보니까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어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다 그랬는데 너 참아라 좋은 대학 들어가면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이 얼마나 좋은지 아냐 그러고 올라가 보니까 좋은 게 별로 없더란 거예요.
대학원을 갔습니다. 같은 서울대 대학원에 갔습니다. 마음에 허무가 찾아왔습니다. 술을 먹습니다. 그 허무를 술로 달래보려고 해도 허무가 없어지지. 왜 내가 도대체 내 인생에 이게 뭐냐? 그는 머리는 좋았어요. 머리는 크고 좋았어요. 이분이 원래 머리가 크다 하더라고요. 크고 좋아요. 원래 크고 좋은 분을 특공대라 그러잖아요. 특별히 공부도 못하는데 대가리만 크네. 특공대. 이분이 그죠. 이분이 머리가 크면서 좋았어요. 그죠? 아주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의 수학 박사가 됩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예 안 가니까 버클리가 뭐 그냥 대충 뭐 그냥 막 자동차 타고 쑥쑥 들어가는 줄 알지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수학 박사를 땄는데 이분이 여기서 좀 특이합니다. 수학 박사 논문 패스 오늘 당일날 자기 수학 패스해야 될 그 논문의 오류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수학과는요 패스되고 나서 박사를 따고 나서 오류가 발견되면 어쩔 수 없대요. I am sorry 그러면 된대요. 또 연구하겠다 그러면 된대요. 통과돼 버리면 그 다음에 발견된 거는 나도 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구한다 이러면 되는데 통과하기 전에 오류가 발견되면 박사 논문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수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논리를 못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가 좋아서 국비 유학생으로 6년 했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면 다시 와야 됩니다. 이제 내가 내 인생이 이제 국비 유학생으로 다 돈이 떨어지고 와야 되는가? 정말 고민 끝에 꿈에 수학 문제가 쫙 풀어지더란 거예요. 그것도 여기 좀 이상해요. 서울대 나왔으니 뭐 전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 머리는 괜찮잖아요. 그런데 꿈에 수학 문제가 쫙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논문을 썼대요. 통과되면서 그 지도교수가 묻더란 거예요. 야, 지도교수도 알죠? 이 학생이 이건 어차피 못 푸는 걸 거야. 지도교수도 안 거예요. 이런 거는 누구도 못 풀으라고 생각했는데 학생이 풀어버린 거예요. 아니 한국 사람이 아무리 머리 좋아도 교수가 못 푼다고 딱 보이는데 얘가 풀어온 거예요. 물어봤대요. 어떻게 풀었냐? 교수님 내가 꿈에 수학 문제가 대부분 꿈은요 꾸고 나면 이렇게 대충 덩어리만 생각하고 잊혀지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이게 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사를 땄습니다. 따고 나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들 설계도가 없는 건물이 있습니까? 이 건물 모든 계집 짓는 거 외에는 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물어보십시오. 설계도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고민하냐면 이게 죽은 건물도 생명이 없는 건물도 설계도가 있는데 다 설계대로 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벽돌을 살 때 무조건 벽돌 팍팍 쌌습니까? 다 설계도를 보고 두께가 얼마냐, 벽돌이 종류가 뭐냐, 여기 시방서라고 건축은 시방서가 있습니다. 다 짜여져 있습니다. 유리창은 뭘로 하고 유리창 KS 제품으로 하고 뭐는 뭐 하고 벽돌하고 거기다가 뭘 대고 뭘 붙이고 페인트 그거 그냥 이렇게 그냥 집 짓다가 페인트가 마음에 드네 페인트 칠하고 그게 아닙니다. 시방서에 보면 이미 벽은 뭐 하고 벽돌은 어떤 종류를 하고 몇 메라 튀어나오고 거기 뭘 치고 다 설계도가 있는데 이분이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생명이 없는 건물도 설계도가 있는데 하물며 내 인생이 설계도가 없이 그냥 살아갈까? 그게 아까 풀린 인생이죠. 그냥 내 인생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배고프니까 밥 먹고 해 빠졌으니까 자고 해 떴으니까 일어나고 그럼 내 인생이 수학 사람들이 이렇게 수학은 계산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 인생은 아무 설계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지어지다가 어느 날 숨 떨어지만 죽을까? 거기에 고민을 한 겁니다. 사람이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한 인생이 살아가는데 설계도도 없이 그냥 살다가 죽냐? 거기에 고민을 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설계도가 없을까? 없는데 괜히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살면 되고 그냥 눈 떴으면 말하면 되고 배고프면 밥 먹으면 되고 사람 만나면 얘기하면 되고 시험 치면 들어가면 되고 회사 돈 받으면 돈 받으면 되고 집 사면 집 사면 되고 내가 설계도 없이 살까? 아니면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설계도가 있을까? 거기 고민하다가 결국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국에 건너와서
6년을 국비유학생으로 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대학에 이분은 바로 대학 교수는 금방 돼요. 아버지도 서울대 교수죠. 자기도 학력조죠. 되는데 3년 동안을 의무적으로 국비유학생은 나라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하고 신학교를 가서 지금 수원에서 특수한 선교 중심의 목회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지금 읽고 한 2권 정도 더 사놓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남자분들은 정말 내 인생에 설계도도 없이 그냥 내 인생이 사라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내 인생에 고유한 설계도가 있을까? 그게 비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가 마음먹은 건 야망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야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야망은 경쟁과 질투와 불편을 가져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이겨야 되고, 제가 떨어져야 내가 되고, 제가 죽어 승진할 때 보십시오. 제가 승진을 못해야 내가 됩니다. 누군가 아파야 내가 되는. 여러분, 경기도요, 어떻게 보면 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내 인생이 누군가가 실패하는 걸 나는 성공해. 여러분들 합격했다고 그렇게 소리 높여 외칠 때 떨어진 사람의 아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목사가 되어서 정말 이런 상처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비전 교회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하신, 개개인을 향하신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반복해서 계속 드립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그래. 자기는 하나님의 자기 인생의 설계도를 찾는데 35년 걸렸대요. 여러분, 쉽게 찾아집니까? 2박 3일 기도, 2박 3일 금식 기도했더니 발견,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자칫하면 잘못됩니다. 막 금식 5박 6일 했더니 이제 찾아서 그런 쪽으로 가지만, 이분은 정직하게 자기는 35년간 나는 내 인생의 설계도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이 반복적인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말씀 듣기를 통해서 어느 생의 한순간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도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저도 교회를 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교회를 하니까 하나님의 복주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어떤 교회를 어떻게 그 청사진이 없을까? 사실 그게 제일 고민돼요.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해보자. 2017년도가 됐으니까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서울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계획이 뭔가를 발견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나중에 살았을 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하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거 되고 그게 비전입니까? 그게 성공일까요? 여러분 길게 살든 짧게 살든 높게 살았든 낮게 살았든 건강하게 살았건 아프게 살았건 우리 인생의 말년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해서 설계도에 따라서 지어졌어. 그런 행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내 인생은 막 지어지지 않았어. 내 인생은 막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건축하고 저것도 그렇게 살지 않아서 적어도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비마다 붙잡아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 5, 6 우리 목사님은 오늘 오셨고 제가 4, 5, 6 미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학자들이 미국 역사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들을 뽑고 그 미국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특징 있는 사람들의 출신지를 가만히 보니까 특별한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어딘가 봤더니 미국 북동부의 뉴 잉글랜드 지역이었습니다. 미국 땅덩어리가 넓지만 이상하게 미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의 출신지를 보니까 미국 뉴 잉글, 제가 2달 동안 거기 있었거든요. 그 동네였습니다. 예일 대학이 있는 그 동네를 뉴 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이 이상하다. 미국의 땅덩어리에서 골고루 이렇게 인재가 나와야 되는데 왜 잉글랜드 지방만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 거기 또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니까 얼마 후에 학자들은 잉글랜드 지역의 부모들이 교육에 특별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방에는 없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간단해서 뭐냐 하면 얘야 너는 꿈을 가져라. 얘야 너는 너보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공부해라. 그 한마디였다고 합니다. 네가 잘 되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잘 되고 네가 좋은 학교도 하고 네가 돈 많이 벌고 네가 좋은 차 타고 그런 공부가 아니라 너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공부해라. 어릴 때부터 듣는 이야기가 나는 나보다 더 큰 목적이 있구나. 어린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요. 부모들이 계속 너는 너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 너는 너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 애들이 그걸 듣고 나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열심히 하면 내가 좋은 사람 돼야지. 내가 좋은 차 타야지.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나 잉글랜드 지역의 아이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서 더 큰 그게 비전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서울 비전 교회라면 오늘도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는 목적이 나 하나만을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좀 더 편하게 우리 집이 좀 더 무병무탈하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교회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꿈이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가 뭔가 적어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가 내가 내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자녀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설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게 오늘 아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비전교회는 끊임없이 비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전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일 때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과 개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오늘은 아주 따뜻한 찬송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여러분들 아까 그 목사님이 함께 계심이 제일 좋다는 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 인생을 향하신 계획을 밝혀주리라 믿으면서 우리 1절 2절 같이 하겠습니다.